이게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는데도 겁 없이 이렇게 태풍을 뚫고 오신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보통 태풍 온다 그러면 그냥 안 오실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내일 새벽에는 꼭 나오지 마시고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그 태풍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가까운 여기 경북 지역에 특히 예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그 많은 비로 수해가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태풍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뉴스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소에서 기도하실 때 이 태풍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제 두 아들 나오고요.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해당하는 재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법이 바뀌어서 모든 자녀들 시집간 딸들까지도 다 1대1로 균등하게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때는 달랐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특별히 이제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장남이 더 많이 분명히 분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2대1이나 3대1이나 그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제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다 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몫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자기한테 줄 수 있는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전 재산을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란 말은 헛된 일에 다 쓰면서 자기 어떤 그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즐기는데 다 쓰면서 돈을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마침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드니까 어떤 한 집에 붙어 살았어요. 붙여 살았다는 것은 그 집에 더부살이 했다는 거죠. 종처럼 이렇게 뭐 밥 주면 얻어 먹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더부살이를 하는데 그 집 주인도 별로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덜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했어요. 그 집에 아마 돼지를 이제 키우는 것 같아요.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17절 그제서야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 것이 많고 일꾼들이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그 품꾼들도 풍성한 양식으로 배불리고 있는데 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이거 내가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1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이제 죄를 지었다는 건 이제 자기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어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렇게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로 드디어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다는 건 뭐예요? 저 멀리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척은이 여기다는 것은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불쌍하게 여겨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저번에 제가 이제 여기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나와 있었을까? 그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하루도 안 빠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그 사랑이 이렇게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가기 전에 사랑이랑 이후의 사랑이 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것도 자기의 몫에 해당하는 전 재산,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큰 불효입니다. 그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받아야 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뭐 그런 이야기, 간접적인 그런 표현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든 죽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 재산만 이제 자기는 탐나는 거죠. 그것만 자기만 있으면 된다. 이래서 아버지 재산, 자기한테 자기 몫에 해당하는 둘째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몫에 해당하는 재산만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둘째 아들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안고 목을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당시 이제 가락지, 그러니까 이제 반지죠, 반지. 반지는 아들의 신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이 손에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발에 신발을 신겼다는 것도 신분을 다시 상승시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아들이 어떤 상태로 있었습니까? 대지를 치는 풍꾼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당당한 둘째 아들로서, 당시 신발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신분을 의미한다 그랬죠. 신분. 그래서 노예들은, 당시의 노예들은 뭘 안 신었어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영화를 보면은 노예들은 다 뭘 안 신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예, 맨발인 것을 볼 수 있죠. 맨발. 근데 이제 귀족들이나 이렇게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신을 신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자, 이까지는 좋았잖아요. 24절. 근데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오니까 막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25절 이후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자, 25절 이후를 잠시 빨리 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25절 보니까, 돌아와 집에 가까이 보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28절에 그가 노하여, 그는 누굽니까? 맏아들이죠.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니, 그 화가 났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동생이 되는 거죠. 동생이 집에 돌아왔고 그것을 기뻐해서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린 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가 나와서 야 들어가자. 첫째 아들 이제 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은 싫다는, 나는 싫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그러니까 아버지 시킨 대로 다 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냥 군소리 하지 않고 잔소리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아버지 하는 대로 다 내가 다 해줬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늘려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그냥 죽도록 피땀 흘려서 생고생한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그 친구들을 좀 모아라, 네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첫째 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둘째 자기 동생이 자기 몫인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그는 아마 심사가 뒤틀렸을 것 같아요. 그죠? 예, 평소에도 아마 이 둘째 아들은 별로 일도 하지 않았을 그런 아들 같아요. 빈둥빈둥 놀고 별로 이제 그 집안에 큰 도움도 되지 않고 늘 속만 썩이고 그러던 둘째 아들이 자기 몫에 해당하는 딱 몫만 딱 챙기고 집에 나가버렸으니까 자기만 빼앗지게 그날도 자기는 어떻게 해요? 밭에서 그냥 땀 흘리면서 일하다가 늦게 돼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그 자기 재산 몫을 다 가지고 집을 나갔던 그 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창기와 더불어 재산을 탕진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했던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머나먼 나라에 가가지고 여자들과 놀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동생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동생을 갖다가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이게 첫째 아들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전 이제 문맥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야 첫째 아들이 좀 너무나 속이 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더하면 더했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는 썬 뿌리를 가지고 있겠죠. 동생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 미워하는 마음, 그런 아마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의 어쨌든 속마음이 다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아멘. 네. 어쨌든 이제 오늘 이 32절까지를 읽으면은 이제 어쨌든 이 첫째 아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상상에 맡게 됩니다. 이제 본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제 둘째 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 설교를 했지만 주로 누구에게 조명이 비춰져 있었어요? 둘째 아들에게만, 그죠? 첫째 아들은 전혀. 그래서 저번에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그죠? 돌아온 탕자, 아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뭐 다 알고 안 전공한 사람들도 한두 번은 다 봤을 법한 그 그림인데, 그 그림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자세히 보면은 뒤에 멀리서 조금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둘째 아들이 살짝 보여요. 아주 힘이 없고 정말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 형이죠, 형. 첫째 아들 형. 둘째 아들은 완전히 상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이렇게 목을 안고 있고, 그런 이제 그림이 이제 있었는데, 렘버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 그림을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을,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형의 그 모습을 어렴풋이, 그래서 이제 렘버란트도 아마 이제 이 첫째 아들의 어떤 그런 내면의 모습을 그 그림에 그대로 아마 반영하지 않았을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첫째 아들은 평소에 눈에 띄지도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꼭 필요는 하지만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인 사람이죠. 평소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런데 열심히 일은 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나 두각은 이제 뭐 어떻게 뭐 튀는 행동을 하지를 않으니까 늘 성실하게 일만 하니까 그냥 아버지한테도 그냥 이 아들은 별로 크게 신경 쓰고 관심을 주지 않아도 잘한다, 뭐 그런 아들, 그런 자녀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더
마음에 썬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나는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나는 평생토록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다가 평소에 속도 썩이고 문제도 일으키고 막 자기 재산 싹 다 가지고 가서 아버지 재산인데 그걸 미리 다 받아가지고 창녀들과 다 더불어서 흐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막 잔치를 벌이고 난리 이렇게 막 치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둘째 동생을, 자기 동생을 갖다가 마음에 품고 이제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함께 즐겼는지 안 즐겼는지,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갖다가 하고 손잡고 뭐 하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은 과연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누구일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죠? 먼저 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자, 그러면은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자, 화를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화를 낼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없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는 거죠. 마음에는 좀 이게 그런 썽뿌리가 들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없어요. 왜요? 지금 잔치를 벌리든 말든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죠. 아버지. 네,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 자,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안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는 것도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잘 먹게 하든지 잘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못 먹게 하고 못 살게 하든지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엿장수 마음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엿장수가 엿을 누가 어렸을 때 우리가 고무신 가지고 가면은 어떤 애는 옆집 애는 좀 크고 떼어주고 나는 작게 떼어준다고 해서 내가 떼쓸 수 있습니까? 엿장수 마음이죠. 그죠? 이거 탁 때리면 떨어져 나가는 엿만큼 주는 거거든요. 마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토기 주인한테 막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걸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둘째 이 아들한테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이제 첫째 아들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꼭 따지고 싶다면은 나중에 이제 자기한테 돌아올 몫이 적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 아버지가 지금 남아있는 둘째 아들한테 재산, 이제 둘째 아들 몫은 다 줘버리고 남아있는 재산 중에서 첫째 아들, 그 나머지 거는 이제 첫째 아들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떼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도 잡고 가락지도 다시 사서 끼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재산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건 이거는 너무나 계산적인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든 말든 첫째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첫째 아들이 아들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들로서의 어떤 권위나 지위나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돌아올 몫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네 몫은 이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거는 다 이제 누구 겁니까? 첫째 아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첫째 아들은 이렇게 마음에 썬뿌리를 가지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아들로서의 평소에 누리고 있던 것을 그는 전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아버지께는 다 자기 건데, 그러잖아요. 그걸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둘째, 자기 동생이 했던 그 행실을 보고 그에게만 초점을 이게 맞추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올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전혀 그는 감사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같이 지금 우리는 분명히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그 약속이 사라집니까? 조금이라도 손상이 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형통한 길을 간다고 해서 그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불평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첫째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31절 말씀을 우리가 진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비록 지금 당장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함께 있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들은 지옥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째 아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의 지위와 건세를 생각한다면은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재물과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녀로서의 건세와 특권은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건강을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암으로 또 불치병으로 또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고 그렇게 세상을 달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세와 특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고, 또 오늘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 이렇게 넘치도록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내려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내가 지금 앞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갑부 아닌 갑부가 된다 할지라도 절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함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지금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을지라도 지금 내 삶 속에 조금은 고난이 있고 조금은 문제가 있고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정말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첫째 아들로서 아무리 동생이 내 재산에 몫해다는 것까지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아들로서 지위는 그대로 살아있으니까요. 재산은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라면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창고에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첫째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그래서 이것을 족한 줄로 알고, 둘째 아들 같은 믿지 않는 제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 울타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평소에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발견해야 될 첫째 아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은 것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뜻이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아들로서, 첫째 아들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째 아들처럼 속이 좁아서, 그래서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둘째 아들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첫째 아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시 한 번 더 감사, 그리고 누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 위에 또 다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